친구들, 오늘은 우리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보내는 축복이자 또 친구들이 또 서로를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최고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율동 어때요? 쉽죠? 네,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 친구들도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또 재밌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한 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축복해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은 함께 불러보시고, 또 이 찬양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배우면서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길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경찰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숨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묵상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를 완전하게 변할 거야. 자, 친구들, 오늘은 광고 하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원래는 오늘이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또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켰을 텐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가지고 또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 모든 설교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고난주간에는 또 고난주간에 맞는 특별 미션과 또 특별 공과를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4월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강우사님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5페이지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짠! 자,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강도사님이 무척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저는 강도사님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어떤 시냐면 바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인데요. 강도사님이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별이 스치는 밤, 어떤 화가는 밤하늘 빛나는 별을 보고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시인은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어머니를 담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별을 볼 때마다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별은 왜 그렇게 예쁘고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불러보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떠올릴까? 별은 왜 예쁜 걸까? 강호사님 생각은 이래요. 별이 있는 곳은 어디죠? 저기 저 우주. 또 이제 우리가 별을 딱 보는 순간은 언젠가요? 밤이죠. 밤은 또 어떤가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 오늘은 그런 어두움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러 지역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 네 가지 지역인데요. 그 중에는 우선 갈릴리부터 한번 볼까? 갈릴리는 질문.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같은 이런 도 이름인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가버나움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다 그냥 포함해서 갈릴리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변방이라는 거예요. 변방이 뭔가요? 구석, 끄트머리, 가장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전부 이스라엘의 북쪽 끄트머리 이 변방에 있는 거예요. 이 변방, 이스라엘의 변방에 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구석에 있으니까 어디가 더 가깝냐면 이방 나라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전쟁이 잦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는 나라들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과 침략이 많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 수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가 여기 수도 예루살렘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지역을 보고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시작을 바로 이스라엘의 끄트머리, 구석,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질문. 왜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 전파는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람들도 더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도 더 많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 전파를 하셨으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고 또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람도 많이 찾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그 땅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강호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이 필요한 곳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곳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그 어둡고 우중충하고 우울한 그 지역으로 예수님은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신 거예요. 빛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어둠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어둠이 필요한 빛을 필요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들고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곳에 밝게 비추시니까 흑암과 어둠에 있던 그 땅이 비로소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이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연스럽게 이거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인데 강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던 이 유대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의 뒤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은 강사님한테 이렇게 들려요.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고요. 이스라엘 9장 4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맨날 어둡고 우중충하고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 그곳이 비로소 밝고 환하게 빛나는 내용.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을 완전히 없애주셔서 그들이 맨날 짓던 울상과 그리고 맨날 짓던 찡그리던 인상들이 환하게 미소로 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9장 7절에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왜 우중충하고 어둡던 땅이 그렇게 오히려 더 행복으로 바뀔 수 있었냐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그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둡고 우중충한 그 땅이 비로소 밝고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제 이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결정타로
4장 17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질문, 회개하는 것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빛을 보통 어떻게 상징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고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어떻게 상징하나요? 마귀, 사탄, 죄, 악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 빛이 아무리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실은 어둠이 그 빛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빛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어둠이라고 생각하지만 빛의 반대말은 빛의 없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단지 빛이라는 이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둠의 상징인 죄, 악, 마귀, 사탄들은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면 이 어둠의 상징인 이 죄악과 사탄, 마귀의 영향력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존재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똑같이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어둠은 빛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하지만 빛은 어둠이 아무리 모른 척 해도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둠의 빛이라는 그 존재를 충만하게 거느리게 됩니다. 빛이 없는 그곳에 빛이 많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둠들아, 너희에게 빛이 임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빛을 모른 척하지 말고 빛을 받아들여라. 강도사님은 오늘 2020년에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이 어디일까?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땅인 곳은 전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개학은 4월 말로 연기가 됐고 또 그마저도 불투명해서 더 미뤄지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개학을 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우중충하고 우울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그 반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반전이 뭐라고요?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어둡던 그곳이 빛이 환하고 밝게 빛나는 그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기를 통해서 그 빛이 주어졌다는 것.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니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밤하늘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전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거대하고 굳건하게 침묵을 지키셨지만 그 동방박사들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울하고 우중충하던 시기를 보내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밤하늘 빛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밤하늘 별을 보고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은 그 밤하늘 별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사랑을 담았지만 우리가 별을 보고 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담고 그 밤하늘 빛나는 별을 보고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밤은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하고 어둡던 그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갈릴리 땅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어둡던 땅을 환한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환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밝게 빛나는 빛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 2020년의 흑암과 사망의 땅인 우리들에게 빛나는 별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빛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환하게 저희에게 밝게 빛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